핀란드 한 왕이 여러 자녀들에게 왕을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왕을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이런 숙제를 냈대요. 야, 널 지금 나무를 하나 좀 만들어 와라. 나무를 하나 좀 구해 와라. 하늘과 땅이 맞닿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나무를 하나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어떤 아들은 거대한 나무를 그냥 끙끙거리고 무겁게 배워오고, 어떤 아들은 뭐 여러 나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한 아이는 조그만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 나무가 뭐냐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야, 너는 왜 이 나무를 가져왔어? 보세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한 십자가이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십자가니까 이 나무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나무잖아요. 아버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저 나무로 된 십자가가 아니라 무언가가 그 안에 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꽉 짜면은 피가 흐른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거죠. 그 피가 뭐냐고요?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역발상입니다. 가장 처참한 사형틀이 인류 구원의 위대한 도구가 되었으니까 마귀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고 온 인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역발상으로 십자가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는 엄청난 정신이 숨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누군가가 죽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간을 떼주고 신장을 이식해줘야 돼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쪼개고 찢어서 간을 도려내고 신장을 떼낸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정신을 보면 우리는 뭘 받아요?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헌신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섬김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했다, 간 이식을 했다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그것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는 사랑의 정신이 들어있고, 십자가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들어있고, 십자가에는 세워질 것들이 들어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정신을 우리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이 십자가로 무장을 한다면 어떤 갈등도, 어떤 고민도, 어떤 아픔도 다 넘을 수 있는 능력자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솔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해병대 정신보다도 더 강한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11세기부터 14세기 동안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긴 전쟁이냐면 361년 동안 계속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출발점은 아주 순수했어요. 뭐냐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한 동로마가 이제 모든 성지를 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 성지를 찾아오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자취가 이슬람에 의해서 짓밟히니 십자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슬람에 빼앗긴 성지를 찾자, 그리고 기치를 열고 출발한 게 십자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십자군 전쟁의 1차 전쟁 때 모인 보병만 60만 명이에요. 각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인 게. 결국 이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고 영지들의 어떤 이권 다툼이 되고 자기들의 사회사역을 채우는 그런 전쟁으로 변질되어서 문제가 되었지만,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로 모였을 때는 전 세계 십자가 사람들이 하나로 모일 만큼 엄청난 응집력이 있었던 게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였단 말이죠. 십자군 전쟁이 변질로 말미암아 중세시대 100년이 뒤로 후퇴했다. 그리고 가장 기독교 역사에 오점을 남긴 건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십자가는 어찌 보면 생명이고 정신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애석하게도 언제부턴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십자가 정신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헌신 없고 봉사 없고 사역 없고 희생 없는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빠진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에 가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 그래서 군인 정신이 빠져버리면 이 군인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루즈해지거나 조금만 약해지면 그 군기를, 군인 정신을 집어넣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저 훈련을 시키고 구보를 시키고 또 기합을 주고,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무장되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십자가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이라도 어떤 권력자들이라도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과 동시에 십자가의 승리를 만들어낸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독교적인가 아니면 세상적인가, 저 사람이 육체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그 사이의 기준은 십자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을 하면 바른 크리스찬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로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만일 십자가 정신이 나에게 없었다면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가만히 봐봐요.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 전에 등장하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인간은 15가지 악덕을 따라가야 하는 육체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변화되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살든지 두 종류의 삶을 살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완벽하게 구분짓는 게 뭐냐면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결정짓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갈 것이고, 십자가의 정신이 포기된 사람들은 육체의 15가지 악덕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로 죽고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때 죽은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때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더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 한 절 말씀 속에 기독교 정신이 다 숨어 있어요. 저는 요 한 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잡으면서 제가 되게 흥분을 했어요. 야, 기가 막히다. 바울을 통해 증거되는 이 말씀 속에, 요 한 절 속에 기독교 정신이 다 숨어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말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과연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신랑의 아내입니다. 나는 우리 신랑의 남편입니다. 사람은요,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게 이미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자, 보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선거를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은 누구를 찍을 거라고 마음속에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나는 그 사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도 제 친구 목사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서울시장 누가 당선될 거지 내기하자. 그래서 지는 사람이 10만 원 주게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속으로 꼭 그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만 원 따면 우리 교회 전체 먹을 수 있도록 떡볶이 파티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된 삶을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곧 나는 누구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도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데 야당 여당 다 각각의 사람으로 줄을 서게 되어 있는데,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하는 정의가 분명히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불러요. 그냥 야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위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막 역사도 만들어서 깜짝 놀라게 해서 예수를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 근데 정작 우리 주님이 제대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대로 예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전혀 다르게 표현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막 와라, 막 와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느냐.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내가 부인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진짜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어찌 대답이 현찮아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일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일은요 힘들어도 해나갈 수 있어요. 벅차도 어려워도 정말 고통스러워도 일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하 갱도에서도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하고 얽히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어려워도 내가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사람하고 얽히고 사람하고 부닥치고 사람하고 막 맞서면 이게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전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배에 20몇 명이 타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자기 혼자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필리핀 사람이래요. 손주는 일본 사람이고. 그러면 안 부닥치냐? 여러분 배에서 사고 종종 나는 거 보시잖아요. 지네끼리 싸우면 거기는 다 무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배에서 싸우면 무서워요. 왜? 망망 바다에 그냥 홀로 갇혀 있는 거야. 제가 집사님에게 여쭸어요. 힘 안 드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옛날엔 내가 힘들어서 싸움도 많이 했대. 근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싸울 일이 없대. 왜?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맡을게, 내가 할게.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서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 있는 필리핀 사람 20명 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1년 동안 배를 타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서도 그렇게 친분 있게 신앙생활하고 그들과 화합하며 살아오는 것이 우리 전 집사님인데, 여러분은 배도 안 타는데 왜 싸우냐고.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린 그만 싸웁시다, 그만 싸웁시다. 사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요,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요즘 우리 그런 소리 참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 믿기가 싫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될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인 나는 다르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가 없어. 사람에게 얽히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힘든데 바울이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인들 앞에서. 갈라디아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님의 흔적.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딱 무장하고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보니까 사람이 환경이 나를 괴롭힐 이유도 없고,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약해질 이유도 없더라는 거예요. 올라카린 린드비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방송국 앵커 우먼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스웨덴에 50세 생일이 되는 날 늘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진단을 받은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딱 50이 되는 날 어떤 결과를 받으면 생일 파티에서 통지를 받는 거예요. 당신은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루게릭병이라는 게 인간이 스스로가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는 병이 루게릭병이랍니다. 점점 굳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루게릭병으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1년 좀 지나는 과정, 1년 5, 6개월 만에 거의 50%가 죽는 병이래요. 이미 많이 병이 진행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때로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올 거를 예상을 하지만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 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겠다. 하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인생을 한탄하며 죽음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밝은 미래는 없지만 밝은 오늘은 있으니 내가 1년이란 기간 동안 나에게 주어진다면 현재를 밝음으로 여기고 내가 나의 1년의 기간을 정말 뭔가 의미 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자기 몸이 망가질 걸 이미 알고 있던 그는 나중에는 내가 글을 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입으로다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자기의 1년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사람은 1초에 한 번씩 사는 거야. 그러더래. 깜짝 놀라서 야, 너가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본 얘기야? 아니, 내가 느낀 얘기야. 그러니 엄마는 1초에 한 번씩 사는 거니까 수억만 번을 사는 거잖아. 그때부터 이분은 삶의 환호를 느끼며 매일매일 기쁨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라는 걸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온 책이 뭐냐면 원더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더풀. 이 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는 나를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단지 나에게는 원더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가장 신바람 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식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버렸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구를 넘으라. 육체 욕구를 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의 두 번째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하나는 육체의 욕구를 넘으라. 봐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꼭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들켰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F학점을 주거나 아니면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에다 걸렸어요. 교수가 용서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용서까지는. 근데 A학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에요. 컨닝하다 들킨 아이를 A 플러스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탐심,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헐떡거리고 산다면 1등은 못할 것 같아요. 용서는 받을 수 있어도.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무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달라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편리함, 편안함, 육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지 않으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신을 섬기던 나라에서 불교가 국교가 됐다가 성종시대 이후에 이제 유교가 국교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종교 다원화가 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육체적인 것에 어떤 습관이나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그 종교성을 못 벗어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요, 불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유교 국가도 아니고 그저 내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애석하게도 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불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유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이 성종이고, 성종은 경국대전에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말하죠. 6품 이상의 문가는 3대까지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라. 7품 이하는 2대까지 해라. 그리고 일반 백성은 부모에게만 조상 제사를 드려라. 이거는 통치를 위해서 왕이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유교가 발생한 일본, 중국, 베트남은 조상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정작 유교가 만들어진 나라에서는 조상 제사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변질된 유교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조상 제사를 드릴 때 꼭 먹는 걸로 하잖아요. 먹는 거. 그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조상을 기리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데 왜 제사상만 차려?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먹는 것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배고픈 민족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래요. 자, 보세요. 1894년에 어떤 지리학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와보니까 500년 도읍지 한양에 종교시설 하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뭐만 섬기냐면 무속 민간신앙.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조선 사람들,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수를 36가지 시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셨대요. 너무 귀신이 많아서 다 귀신을 섬기고 있더래요. 근데 이 유교는요, 유교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유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 멸망기라고 하는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대한제국 멸망기라는 책을 보면은 대한민국 코리아인들은 사회생활에서는 유교 방식을, 사고방식은 불교 방식을, 그리고 곤경에 빠지면 귀신을 믿는 나라래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귀신이 나를, 불교를 다니는 사람도 뭐가 안 되면 귀신이 나를 잡아가는 것 같고,
유교를 섬기는 사람도 귀신이, 그래서 뭔가 위기에 빠지면 귀신이 다 나타나지 유교도 없어지고 불교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제사가 목숨 걸고 할 일이에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것에 몰입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혼돈이 와서 정작 육체의 욕구를 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의지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욕망, 욕구의 한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 창시자인 최재훈은 맨날 음식 차리는 것 때문에 그냥 남녀가 구분되고, 그리고 돈이 없어 싸움하고 이런 게 너무 안 되니까 앞으로 제사를 하긴 하되 음식은 국밥, 나물, 건어포만 올려라. 그리고 이 최재우의 제자인 최시영은 제사를 지낼 때는 청수만 올려라. 그래서 물만 떠놓고 조상제사를 해. 아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어, 그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조상제사를 하라고 그러면 물만 딱 떠놓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상제사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불교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관습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육체의 탐심, 육체적인 불안함,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자꾸 느낄 때마다 그런 귀신을 섬기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세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끊어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을 좀 끊어요. 좋게 말을. 세상적 가치에서 즐거웠고, 세상적 가치에서 두려웠고, 세상적 가치에서 불안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은 그 두려움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에?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떠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보고 떠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떠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섬기냐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람만 있어도 귀신은 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공동모의에 딱 서가지고 찬송만 불러도 귀신들 못 나와. 런던 화랑에 체크메이트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악마가 왕하고 이제 체스를 두는 거예요. 체스를. 근데 그 악마가 왕 앞에 장이야 하고 외통수를 던지는 거예요. 외통수. 그래서 왕은 그냥 이제 끝났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러시아의 체스 왕이 이제 박물관에 와서 구경을 하다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건 사기다. 마지막 한 수가 또 있다. 저 왕에게 마귀가, 사탄이 외통수를 걸었지만 세계 체스 챔피언에 보니까 왕이 들 수 있는 외통수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마지막 한 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수가 더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확실한 변화를 이루게 하는 힘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십자가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면 확실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두 주먹 불 건지고 이제부턴 확실하게 살겠습니다. 확실한 크리스천, 확실한 믿음의 사람, 뭔가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예수님은 세 차례 시험 이야기를 여러분 알 거예요.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잡아줄, 천사가 잡아줄 거 아니야? 너 나한테 절만해봐라.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이 한두 번은 지나가다가 세 번째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단호한 믿음이 필요해요. 단호한 믿음. 적당하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정말 단호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보세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승점을 지나야만 비로소 달리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승점을 지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결승점을 딱 넘고 나면 고통이 넘어가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지만 십자가 정신으로 딱 무장하고 나면 그 어떤 단계를 딱 넘어가면 힘들 게 없어요. 왜? 십자가는 승리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크게 시작.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할렐루야. 자, 세상이요 얼마나 많이 달라진 줄 알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자식 잘 길러서 좋은 가문에 이렇게 맺어주는 것,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평생의 노후 보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그 자식으로부터 내가 너를 기른 것에 대한 응분의 보답을 부모에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도고 자녀를 기르는 효도, 효녀의 그런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이비 부모 세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져요. 자식들을 좋은 엄청나게 집을 사서 좋은 배필만, 그래서 부모가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애들한테 다 대주고 나 빚 잔뜩 지고 애들 집 하나 사주느라고 집 담보 잡혀가지고 빚 잔뜩 진 부모가 자식이 그 빚 갚아주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잘나서 우리 잘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챙기셔야 돼. 여러분 거 챙기셔야 돼. 자식한테 다 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빚쟁이로 살면 안 돼요. 걔들은 알아서 살라고 내비를 두고요, 거기서 기댈 것도 없어요. 왜? 아들, 딸이 배반하지 않는다니까요. 투르운 연놈들이 배반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챙겨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좀 있어요? 물어보세요.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일 뿐이지 자꾸 재산을 물려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잘 살도록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면 돼. 노후 보장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어정쩡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 제가 아멘 못하는 이유를 알아요. 준비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준비를 하지. 지금 확실하지 않으면 가장 어정쩡한 삶이라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처럼 단호하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나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나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나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확실하게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영적인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살아가야지. 우리 진솔이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은 해병대 정신보다 강한 거다.
요즘 군인들 보세요. 자, 정말 저는 걱정스러운 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구에 연합부흥회를 갔더니 양구 시내에 다른 데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게가 뭐냐면 핸드폰 보관소라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커요. 이게 뭔가 봤더니 군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 나와가지고 핸드폰 쓰라고 핸드폰을 맡겨놓는 핸드폰 보관소가 있어요. 요즘은요, 군대가 얼마나 재미있는 군대가 됐냐면 동기들끼리 같이 잠을 자고요, 내무반에서. 그리고 상사가 부하한테 존댓말 쓰기로 했어. 존댓말.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병장이 1등병한테 김일병님 총 쏘세요. 저기다 총 쏘세요. 빨리 총 쏘세요. 이게 무슨 군인입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왜 해병대가 인기가 있어요? 해병대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저 해병대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내가 해병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는 여전히 해병대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해병대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냥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해병은 귀신 잡는 너무 누구는 해병대면 나는 해병대가 결코 되지 않았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해병대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위부터 밑에까지 쫙 뭉치고 서로 간에 지켜요. 왜 그래요? 군기가 있어, 군인 정신. 근데 요즘은 일반 군대는 이게 무슨 수련회보다 더 현찮은 것 같아. 진짜 정작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군기가 빠져 있으니까 전쟁을 뭘 총으로 하냐, 컴퓨터로 하자. 그래요. 이제 첨단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뽕 쏘고 쪽뽕 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무장 공비가 들어왔을 때 군인들 붙여가지고 이제 공비 소탕하라 그랬더니 전부 다 이러고 총을 쏴가지고 결국 예비군들이 가서 토벌했다잖아요. 왜? 어려워. 이제는 어려워. 김일병님 얼른 총 쏘세요. 기가 막혀.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수로 마귀를 때려잡겠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확실하게 무장하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릴 것은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쪼갤 것 자를 것은 쪼개고 잘라서 명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죠. 주님은 불 끈지고 따라하셔. 나는 십자가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돼요. 기도합시다.